샬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우리 함께 주일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왜? 되돌아봐야지 2021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것인가?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느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뜻이,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분을 높이게 보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일면적으로 자긍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 사관학교 학생들의 생도들이죠. 생도들은 그 자긍심이 말도 못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는 명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명예제도에 이것을 어기면 무조건 퇴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명예제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퇴교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관학교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는 허위, 거짓말하면 무조건 퇴교입니다. 부정행위, 명예시험 제도가 있는데 시험 볼 때 누군가를 보거나 컨닝 페이퍼를 하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퇴교입니다. 부당히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이런 일이 적발되면 무조건 퇴교입니다. 그리고 상금제도, 금연, 금주, 아니면 성관계 이런 것이 발각되면 지금은 이게 조금 수정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여하튼 그들은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명예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내 거인 마냥, 내 것인 것 마냥,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저는 오늘 몇 가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한 구원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그것이 곧 어떤 나에게 어떤 책임도 느껴지지, 받는 것에만 급급해서 어떤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그 모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때로는 돈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때로는 건강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건만, 많은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주님을 매어 달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하지 않고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라고만 입술로만 머물고 삶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여드리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많이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많을수록 주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되돌아봐야 되는가?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허망하여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많았는지 아니면 허망해지는 마음이 더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았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허망해지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진멸되지 않냐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것뿐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떡했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타락한 존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한다고요?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2020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의 삶이 궁핍해지고 물질이 때는 없다. 때로는 건강이 안 좋다. 환경적인 것을 여러 가지 막 하는 일이 막혀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내용은, 함께하는 진리의 말씀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저 하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허망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밖에 원하십니다. 감사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내가 소유한 것보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더 눈이 들어오니까 원망 불평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 시선을 보고 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는, 여러분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2021년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2020년도도 2021년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 올려가게 됐답니다. 어떤 창고에 갔더니 그는 텅텅 비었더래요.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아, 이것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줄 보화가 담긴 창고였는데 이것이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느라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화가 내려질 보화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다른 창고에 가봤다. 거기에는 보화들이 가득 찬 거. 이 창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에게 물었더니 아,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드릴 창고인데 감사드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하늘에 이 보화들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내뱉는 내용 가운데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감사만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도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2021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2020년도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 내가 지혜로워.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020년도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거의 신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를 막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생가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보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 내가 스스로 천만의 말씀 인간은요 다 부족한 존재예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가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곳은요 악이 창궐한 곳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이 있던 곳도 아니에요.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범죄하게 됐습니다. 부족함이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차고 풍족한 상황 가운데 지상 낙원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고요?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겨지면서 어떻게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았어요. 다윗 또한 어땠습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명령 한마디에 뭐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백전백승에 구가하던 그런 그의 군대였습니다. 천하무적 같은 군대였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장 잘 나갈 때 다윗은 큰 범죄에 자신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윗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에덴 동산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단에 속아서 죄를 범하 버리고 말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내 스스로는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 되고 잘 나갈 때 죄를 범할 수밖에 교만해질 때가 더 큰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사람들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은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분의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2021년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한 과정들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교만하진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1년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